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를 강조했으며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었는지를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글에 짜장면을 먹고 싶단 말이 계속 나오면 이 글은 짬뽕을 먹자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자는 거예요? 짜장면 먹자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란 말을 계속 연달아서 계속 그 단어를 써가면서 뭘 말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를 그만큼 증언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또 횟수가 로마서가 전체가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까지 있는데 이걸 넘는 성경이 많잖아요. 사도행전이랄지 마태복음이랄지 대부분 다 20장, 28장 넘는 성경들인데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되는데 장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단어에 딱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2장을 나갈 차례인데 2장으로 왜 왔냐면요. 2장도 읽다 보니까 2장 우리 16절, 2장 16절 보니까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지금 뭘 보고 싶냐면 2장 16절에 나의 복음이란 말 보이시죠? 나의 복음. 그리고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대요.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족보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다 빼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은 1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장 16절도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 그게 뭐 나의 복음이든 하나님의 복음이든지 간에요. 복음은 사실은 기쁜 것입니다. 한문 그대로 말을 하면 복복자 소리음자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한국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 문화입니까? 제가 옛날 비유를 들다 보니까 아까 온 후배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 품바란 말을 청년들이 어떻게 알아보더라고요. 품바란 말 모르나? 내가 그걸 말한 적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또 그런 말만 듣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품바란 말 청년들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알더라고 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진리하고 비치가 알길래 이게 어떻게 잘 알지 어린애들이 생각했는데 뭐 그런 거죠 이제. 사실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지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딱히 뭘 말하기가 좀 뭐해 이렇게. 복음이면 예를 들면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가장 기쁜 소리는 뭡니까? 기쁜 소식은 암이 아니래요. 완쾌됐어요. 이런 말. 아니면 시험을 보고 우리 예은이가 엊그저께 그 정보처리사 시험 봤는데 잘 봤나? 네, 잘 본 걸로 이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 뭘까요? 합격 이거잖아 이제. 불합격은요? 좌절이죠. 또 보면 되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뭐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써보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예를 들면 흔히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기뻐요? 복음만 할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쁘냐고요. 뭔 소린가 싶어요. 아니, 예를 들면 오래 믿었던 분, 의미를 아니까 아멘 그러지만 처음 듣는 사람한테 야, 기쁜 소식이 있어. 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무슨 말 하겠냐고요. 뻔히 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개인은 성경을 내 구미에 맞게 땡겨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구약을 좋아한다. 없어요? 난 신약을 좋아한다. 불경을 좋아한다. 뭘 좋아해, 그러면? 명심보감 좋아한대. 다시요. 난 구약이 좀 재밌는 것 같다. 신약이 좋은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네요. 어떡하지, 이거를? 저는, 군에 가서 성경을 5번 읽고 나왔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거의 30개월 육박하는 개월수였기 때문에, 뭐 할 것도 없고, 뭐 부대 내 무슨 뭐 컴퓨터 하는 방이 없으니까, 그땐 축구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축구 아니면 텔레비 보는 거. 뭐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성경을 제가 아시나요? 톰슨 성경이라고 큰 거?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훈련소 들어갈 때 성경 큰 거 가져갔어요. 관주까지 있는 거, 주석까지 있는 거. 들어도 관절염 걸릴 만한 그 무게를 그걸 가져갔거든요. 훈련소 조교 뭐라고 말할게요? 도라이라고. 도라이 아니야. 이거 병자 아니야. 환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예. 아파서 늘 어디 가야 되는, 교회 가야 되는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읽고 제 나름대로 핸드북을 만들기도 하고 창세기 요약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 지금도 있어요. 만들어서 서가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정리하고 계열을 배경을 계속 공부하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빙젠센의 차트식 성경 공부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크로스웨이 아십니까? 크로스웨이라고 그런 것도 했었고 뭐 등등등의 그런 걸 하면서 어쨌든 성경을 계속 무슨 내용인지 알려고 애를 썼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서로서 책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책을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책을 읽을 때도 물론 뭐 사담입니다만은 전 독서를 책을 한 번에 많이 못 읽어요. 이렇게 한 20페이지 읽고 두고 다른 책 지루하니까 다른 책 20페이지 읽고 이렇게 하니까 독서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때를 보면. 근데 예를 들면 5권의 책을 매일같이 20페이지씩 읽으면 하루에 100페이지에 그것도 총 합이 그러면 20장씩 읽은 거 한 달이면요 600페이지예요. 그럼 책 한 권 떨어지죠. 예를 들면 요즘도 이제 그 무슨 책 하나 읽고 있어요. 이렇게 전자책 월급 벌기 이런 거 있어갖고 책을 쓰고 싶었는데 글을 쓰고 싶은데 결국은 개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제 뭘 쓰는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쓰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그게 뭘 쓰든지 간에. 그래서 늙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것 같아. 글 쓰는 것이 큰 노동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책들 읽고 있고 근래 뭐 또 이렇게 로마서 관련 책들도 한 2권 이렇게 읽고 있고 또 전혀 무관한 책을 이렇게 읽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마다 소개하고자 하는 그 어떤 핵심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 설명하려면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돌아서는 게 예수 믿거나 병 났어. 예수 믿거나 잘 됐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애가 서울대 갔어. 뭐 하버드 갔어. 뭐 예수 믿으니까 뭐 병이 났어. 이런 거 위주로 자기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응답에 실제 없는 사람들은 그 뭐 복음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예수 믿어서 어려운 큰 중병이 있었는데 낫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겠죠? 말 안 쓰면 저는 딱히 없어요. 그런 말들이 잘 안 먹혀. 하나 있는 거는 다한이 아팠을 때 이 어디 갔어? 다한이가 안 보이네. 다한이가 아팠을 때 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 특발성 갑자기 혈소판이 감소해서 이 피가 누수래. 뭐죠? 뭐라 그래? 피가 아니 응고가 안 되죠. 안 되는 거니까 이게 피멍이 들어요. 자반증 멍이 드는 병이야. 시퍼렇게 뭐라 그래? 피 나오는 걸 보고 출혈. 이게 어렵네. 역시 이 출혈되니까 멍이 드는 거야. 발바닥이요 스탬프를 바른 것 마냥 보라색이었어요. 이렇게 순생한데 배꼽도 아직 덜 떨어졌는데
이 아이를 보고 부모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일산병원 가니까 큰 병원 가래요. 일산병원 큰 병원 아닌가요? 더 큰 병원 가려는 거예요. 저 대학병원 간 거예요. 앰뷸런스를 타고서 삐뽀거리는 걸 타고서 일산에서 한양대병원 가는데 30분인가 25분인가밖에 안 걸렸어요. 그 먼 거리가.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여러분 대부분 주변에 저희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면서 그 결국엔 뭐 나서 지금은 뭐 아주 건강한 이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떨어져 있던 그 소망교 전도잔장 읽으면요 그렇게 복음이 되는 거 막 맞습니다. 그걸 애가 낳고 1년 반인가 병원에서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한양대 병원 갈 게가 많잖아요. 한양대 교직원이니까. 똑같은 전도지 있는 걸 봤는데 그 전도지 갱신도 안 돼. 똑같은 거 꼬마라트라고 보니까. 아무나 나한테 느낌도 없는 거 이게. 그때면 나한테 눈물 절절 흘리겠는 전도지였는데 지금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흥분이 있었을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그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음은 이방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받았고 선민도 아닌 저 사람들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쁜데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 사람들한테 복음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런 어떤 그런 갈등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 아니지 너 미쳤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많은 분란들이 성경에 계속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와 어떤 몇 개의 좀 기록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 핵심을 딱 하나로 이렇게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경계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치유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 역사가 최고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여기 한 100명 있다고 치면 100명이 복음이 뭔지라고 적어보라고 말하고 적어본 걸 딱 내면은 다 다를걸요? 그렇죠?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한국에 있는 몇만 개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교회가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그 사람 성경을 들고 말한 설교를, 제목을 다 모아가지고 섞어서 엑기스를 짜면 성경의 복음에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 설교 제목을 모아서 막 통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엑기스 추출하는 거야. 추출하면은 성경의 복음과 가까운 내용이 나올까요? 먼 내용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가까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또 멀어진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가까워진다면 감사하지만 멀어진다면 교회가 조금씩 진리 수호를 이렇게 해내지 못하고 진리를 조금씩 내어주는 격밖에 안 되는데 저는 신앙과 정치, 신앙과 경제가 하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사람 찍어야지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해야 될 얘기들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거 투자해야지. 조심해야 될 얘기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든 다음에 연결된 사건이 성전 정화예요.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어떻게 청소했냐면 새끼줄을 들어가지고 꼬아가지고 이거를 막 둘러 엎으면서 때렸어요. 그때 들었던 경험이 뭐였냐면,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은평구 수색동,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서울 변방에 있는 그런 도심에서 살았습니다. 육교가 있었고 역전이 큰 게 있었고 나무가 커다란 게 있었고 역전에는 시계가 큰 게 붙어갖고 늘 그걸 볼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시장통에 많은 할머니들이 나물 쑥갓 무슨 쑥 상추 이런 거 파는 할머니들이 옹고저기 모여 앉아서 노점상 하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구청에서 동네를 정화한다고 단속반이라는 쓴 완장을 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둘러보면서 그걸 막 할머니들이 막 울고불고한 모습을 막 이렇게 패땡에 치면서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종로구청 직원님?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놈들, 나쁜놈들이랑 막 그랬었거든요. 공무원놈들. 그 있었거든요. 꼭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안 갔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성전에 있는 성소에서는 성막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성소는 여러 가지 제사 행위를 할 수 있고 지성소는 제사장이 몇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뭐 입고 들어가요? 네? 자, 저 어떤 설교 들었었냐면 에봇,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딸랑딸랑거리는 종을 매달고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뭐가 수가 틀리면 죽는 거야. 그러면 소리 안 나면 줄로 끌어내가지고 시신을 처리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성경 읽으면 그거 틀린 얘기예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지성소 들어갈 때는 에봇을 의관을 다 벗고 세마포 하얀 것만 입고 들어가요. 그러면 종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의 속옷만 입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옷을 입고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 그렇게 들었었어. 오늘 이번 주 성경에 나와요. 속죄일에 나와요. 그 속죄 19장입니까? 17장입니까? 25장인가 보면은 속죄일인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벗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들어가지만 몇 번 왔다 갔다요? 한 3번 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옷 입고 하고 다시 옷 벗고 들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 실제 그 내용을 쭉 봐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허투루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는 왜 그렇게 딸랑딸랑 거리다가 제사장에 죽는다고 생각했으며 줄로 끌어내서 그걸 했다고 생각하지? 그런 내용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아사셀 어린 양이 나오는데 아사셀 어린 양을 행한 경우도 많이 안 보여요. 등등등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핵심은 다른 거로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관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좀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 있대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어. 성경의 영어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우린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의 정중앙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카타쿰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약에 사용했다 사용 안 했다. 카타쿰 뭔지 아시죠? 지하 무덤 같은 거. 로마 이탈리아 땅들은 석회질이 많아서 구멍을 파다 안 무너진대요. 공기가 맞닿으면 딱딱해져가지고 우리 동굴이 형성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심 외곽에 지하 매장지가 많았었어요. 그걸 카타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배드렸던 곳이 카타쿰이라고 말을 해요. 그 내용은 로마서 배경입니까? 아닙니까? 전 배경인 줄 알았어요. 배경 아니에요. 카타쿰은 한참 후에 있는 일이에요. 한참 후에. 로마서는 지금 AD 57년경 58년경 초에 기록됐거든요.
그 당시에 카타콤은 그렇게 유행 안 했어요. 우리는 이막 혼재돼가지고 막 그때 막 바울이 막 카타콤 들어가서 막 한 것처럼 기억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후에 있던 일이에요. 그 일들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거나 자 나는 구원받은 것 같다. 와, 아멘, 아멘. 자, 왜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해 볼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안 떨어지면 아직 구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아기가 있는데 스스로 나왔나요? 누가 낳았잖아 이렇게. 우리 구원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치를 도달하거나 성과를 내거나 임계치에 다다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부모님 그날 때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무슨 노래 부릅니까? 어머님 은혜. 아버지 어디 갔나요? 어머니 은혜. 5월 15일 날 선생님 스승의 날은요? 스승의 은혜. 왜 다 은혜라 그럴까요? 은혜? 갚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나는 자식들 놀이로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갚았어.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건 올려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그 사랑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리사랑이라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하심에 있어서 은혜로 주었다는 생각이 가슴속에 이렇게 울컹하고 이렇게 어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철드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1장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이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 먼 게 낫고 그다음에 곧장 힘을 얻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뭘 했냐면 사울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막 변론을 하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증언하면서 유대인들이 당혹하는 거예요. 왜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까지 우리랑 같은 의견이었는데 왜 갑자기 저 모양이지?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언제까지 나한테 같은 막 이 사람이 막 그 스데반 죽이도록 조명했고 사람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죽이려고 그 어떤 그 공적 문서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사도 바울도 이게요 스스로 본인이 공부를 해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안 그러면요 책을 읽는다고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됩니까? 이게 부모가 용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때린다고 믿게 됩니까? 그렇지 않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은혜를 딱 주시는 순간 삶의 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응답들을 사도 바울은 받고 계속 역시나 로마 교회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다메섹에서 은혜 받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가 그곳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17장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절 17장 2절 3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뭘 증언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관례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관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37일 20일 21일 동안 3주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무슨 성경을?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있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하면서 곧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맥락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왜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지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3절 뜻을 풀었다. 뜻을 푼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구약을 뜻을 풀어서 막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결국 해를 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어. 부활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예수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그냥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너무 적용점만 부각시킨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되는 예수로 둔갑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다이소 사장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이소 사장입니까? 그분 만나면 모든 희귀 아이템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게 홈마트 사장 만난 겁니까? 홈마트 사장이 예를 들면 내 장인이 된 거야. 내가 뭘 주워 먹어도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 물론 좋을 것 같아. 대박이지만 예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떤 것을 얻는 그런 도구나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신앙이 있냐면 아시죠? 또 옛날 얘기인데 전설의 고향 얘기 아시죠? 전라남도 무안에 있던 어느 그 김씨댁의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아픈 거죠. 시름시름 앓고 약을 달아드려도 아버지는 낫지 않아요. 사냥간 남편은 돌아오지도 않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밖에 늑대가 여우가 울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낮에 빨래를 하고 있는데 스님이 딱 지나가는 거죠. 갓을 쓰고서 모자 쓰고서 그러면서 이제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딱 드리니까 물 먹으면서 이 집안에 아픈 자가 있는 것 같소. 산을 7개 넘게 되면 거기 벼랑에 노란 무슨 화초가 무슨 나물이 있을 것이요. 그걸 캐와가지고 정성스럽게 달아드리면 나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없어진 거죠. 방에 가서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절을 하고 가는 거 가다가 구미호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고 오랑이 만나고 그러면서 7개 건너서 결국 그 약초를 구한 거예요. 또 죽을 똥 살똥해서 집에 온 거예요. 다여서 먹인 아버님의 나은 거죠. 이 이야기는 전라남도 무안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의 주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배워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한술 떠놓고 비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가 성경하고 섞여가지고 그런 식의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그 당시에 저 피아노를 도끼로 부셨다니까요. 왜? 저거 사탄의 악기라고. 왜? 거룩을 깨는 거고. 지금 근데 주일날 피아노 쓴다고 저걸 깨는 양가 누가 있습니까? 더 좋은 거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 사실상 이제. 그만큼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게 돼 있다. 주일날 돈 안 쓰는 분들 계십니까?
주일날 시장 못 보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떤 수단이 궁극적인 목적에 되어서 강조가 되면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고 이건 그냥 유교화된 그냥 기독교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핵심이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 아닙니까? 저는 목숨 걸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덜컹덜컹해요. 하도 건 사람이 많아가지고 목숨 건 사람들이. 근데 다 가치가 다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가는 곳곳마다 다 이 장소가 다른 장소예요.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바닥이 나서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넘쳤다. 65회가 로마서 나온다니까 전체가 524구절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랑이란 말 사랑 검색해 보세요. 이만큼 나올까요? 이 신약에 나온 말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란 말만 524구절이 나온 거야. 이것을 의미하는 어떤 예언과 무언가 빼고 그냥 그리스도의 개혁개정 중심으로 그리스도란 단어만 524회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전도 검색해 보세요. 단어 몇 개 나오나? 선교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성령 검색해 보세요. 복음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론 하나님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도 나오니 이건 신약에만 지금 나온 개수니까요. 뭐든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할 때 뭐 연구를 할 때 기본적인 정량적인 파악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그걸 해봐도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했고 이 이름으로 많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 모양을 보게 되면 선교와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와 선교를 외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됨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뭘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핵심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한 말씀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밝히 증언했대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도 통독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좀 하나님이 영감하심을 감동케 하심을 이렇게 맛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살아가면서요.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디저트 먹고 좋은 음악이만 들으면 좋다 그뿐이지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라면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기뻐하면서 먹었던 그 디저트가 여러분 몸 다 망가뜨릴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맛있었던 그 달달한 것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몸에 아주 큰 그 장애를 입게 될 거예요. 이건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실제요. 찬 것도 마찬가지고. 하은아. 응? 예언이구나. 찬 거 먹지 마요. 여러분 몸에 어려움을 입는다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광림교회 가서 숭실고등학교 학생 부흥회를 했어요. 광림교회에 있는 그때 김선도 목사님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는데 그 단어가요. 가슴에 꽉 와닿았어요. 이렇게. 제가 신학교를 가는 과정에 그 말씀들이 더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계기에서 과정에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나서 사는 것이죠. 힘내서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힘을 나게 해서 억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억지로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니까 목숨 바치다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그냥 기쁨으로. 청년들이 이번 비전 캠프 가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뭐 하면 좋겠냐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준비한 많고 기도하시면서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면서 여러분 길 가세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은 이름은 더 무슨 영빨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지으면 돼요. 도운대운 다은 우리 부부끼리 졌어요. 하은이 언니도 부부였죠. 빛이 진리도 어디 받아온 이름이? 빛이 진리 이름 받아온 이름이? 아니죠. 그런 거죠.
이게 부모가 의미 전달해서 넣으면 돼요. 우리 돌림이 학자거든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학문이 똥꼰대가 아닌 것 같고, 학문이가 학권이, 학준이, 뭐 다 학식이, 학영이, 뭐 다 이 때밖에 없는 거예요. 학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은혜은자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이 복음이, 이 말인데요. 이 말이 가슴속에 딱 들어갔을 때, 가슴을 일깨우고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양들이 제가 새 한 마리를 키우고요. 두 마리 키우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이렇게. 새가 얼굴 인식을 해요. 앞면 보고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리고 순위를 정해놔요. 아빠가 1순위, 현사모 2순위, 대인인 물고요. 동훈이도 물어버리고 다은이는 모르는 사람이죠. 걔들도 구별을 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한다고 이게. 그러면서 말씀에 들려진 말씀에 또 말씀에 들려지고 또 들려지면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말씀 위에는 사람을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이건 바울의 이야기고요.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주로 전했는지 몇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이건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거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고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이 일치한 거죠. 물론 성경은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하기 어렵겠지만 중심은 방향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제하면서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전도했다. 예수 믿어. 그렇죠? 그리고 여건되면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이런 의미고 너 메시아 알지 않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죽은 거 기억나지? 이래가면서 설명하고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서로 가르쳤고 전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에베소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죠.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수신자가 같아요. 대여별로 총독 각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썼던 표현이 아니에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 안 썼었어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성경에 능통하고 이건 구약 성경. 언변이
저도 참 부러워하는 건데 언변이 좋은 사람들. 그렇죠? 그가 일찍이 25절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구약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가 가르치는 걸 보니까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초대해서 밥을 같이 야식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거 해드리면서 그에게 더 정확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달한 것이죠. 뭘 전달했을까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아볼로가 뭘 말했냐면 그분들이 영접할 것을 말했던 그 이유는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아볼로가 이기는 걸 본 것이죠. 처음에는 뭐밖에 몰랐습니까?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이 능했고 어릴 때부터 주여도를 배웠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일을 했으면을 육신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원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아볼로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같은 인물이구나라고 드디어 아볼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 성경에 능통했는데.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가 안 믿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을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표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를 믿지만 메시아랑 동일시 못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된 것입니까? 메시아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까? 메시아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득도해서 어느 임대치가 다다라서 메시아로 변화한 게 아니고 원래 메시아로 오셨다가 30년을 사시고 30살 때부터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장면 앞에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도 초대교회도 동일한 고백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아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 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몇 장이네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죠. 아는 것을 자랑 삼아서 이거 모르지? 일반 교회 같은 기존 교회 같은 것들 말할 게 아니라 그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또 내가 안 겁니까? 알게 해주신 것이지 감사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누구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목회자 바울, 베드로, 요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죠. 초대교회. 그렇게 아주 뭐랄까 육신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 그래? 강력한 그 모임 뭐라 그래요? 어벤져스. 요즘에 단어가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복음은 어디 가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교회의 불안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교회가 계속 좋은 복음 가운데 계속 성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것이 아니면
그래서 복음은 동아리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닌 것이, 라이언스 클럽도 아니고 개모임도 아닌 것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딱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은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런 맥락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이걸 왜 기록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알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통독을 지금 민수기에서 하고 있지만 그 민수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조명되어 있는지를 영감전지를 바라보면서 읽는 가운데 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요 살아오면서 인생에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 의문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답이 딱 난 적이 없어요. 늘 아리까리하고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그냥 어떻게 시간이 해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궁금함이 있어도 답이 안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성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막 취직하느라고 좋았는데 어느 날 그날 그 직장을 울면서 나온 날이 또 있을 겁니다. 대통령상 받고 국무총리상 받고 막 그랬는데 오늘 그 직장에서 구조조정되는 경우 사람을 보기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막 학교에서 우와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교수님 싸움에 밀렸는지 갑자기 좌천돼가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너무 건강할 땐 좋았는데 어느 날 문제를 당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과정들이 많았습니까? 오히려 이 고백 안 했으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양을 치고 살았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왕이자라 그래가지고 그럼 편하게 길을 안 내주시던가 생고생을 해갖고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요 뭐 다이어트 된다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큰일 납니다. 피똥싸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 삼성 같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삼성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이게요 성경을 보면은 누가 모델이지? 전 가장 경계하는 게 초대교로 돌아갑시다 이런 고백들이에요. 초대교 어디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 말씀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고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 주셔서 인도받았던 사람들 교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이 계속 목회자에게 계속 확신이 들고 그래서 기쁘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의 복음을 왜 이렇게 어둡게 왜 이렇게 막 너무 사람들 얼고 매는 쪽으로 이거 왜 이렇게 할까 왜 이게. 그 젊어서 성장하면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준 마음에 어떤 그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중요하겠다. 뭘 받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을 죽였던 장본인으로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 복음을 유대인들만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전답시다! 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전답시다는 말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그렇죠? 이랬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복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자.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있다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면 가나안가는 건 좋은데 광야라는 게 있다고요. 4일도 아니고 40년간 있으면서 한 세대가 다 작살나요. 1세대 민수기 백성들의 세를 센 거고 들어가거든 2세대를 센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2번을 세는데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2세대한테 다시 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었던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생략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등등의 말들을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아볼로 등등등 계속 이런 사도 요한까지 포함해서 동일한 복음을 핵심을 말하고 있다. 이분이 다 치유를 말했으면 치유를 넣을 건데 치유가 없어요. 좀 성경 앱 있죠? 검색해보세요. 치유 검색해보세요. 치유. 몇 번 나올까요? 치유. 어떤 게 이 단어 검색해보세요. 어떤 게 이 단어를
교회 전체 반영으로 삼는 교회도 많거든요. 검색해볼 청년들. 치유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상하면 고치시니라는 말이 몇 번 더 있어요. 해봐야 20번이에요. 그리스도 524구절이라고요. 양쪽으로 보게 되면요. 회복, 갱신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응답, 성공 이런 거 얼마 안 나와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 단어, 압도적인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토대는 돈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같아야 그때 헌신도 가능한 거거든요.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와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인도받는 또 로마서에 말하고 있던 나의 복음, 하나님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들었던 말씀 붙잡고요.